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원래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는 공부입니다만은 3월, 4월 2달 동안 다른 법회와의 연결 관계로 저녁 7시로 미루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녁 7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드디어 5의 모음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두 번째 품 발라왔고 힘품의 경들을 공부할 건데요.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품이 굉장히 좀 공부할 게 별로 없이 짧고 작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세 번째 품을 같이 할까 하고 보니까 세 번째 품은 또 좀 공부거리가 많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 번째 품만 공부하고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고 시간이 되면 일찍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발라왔고 힘품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 11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경입니다. 비고들이여 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한 자라고 선언한다. 비고들이여 열애에게 이런 5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이런 힘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법륜이에요, 선생님. 법륜이에요. 법륜. 법륜이라고 돼 있어요. 법륜이 맞아요. 아, 법륜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흐마 짝카 이래서 성스러운 바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담마 짝카 법륜이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브라흐마 짝카예요. 그래서 법륜이 맞고요.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이런 5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이런 힘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자,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그래도 여기는 관심 갖고 볼 만한 주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 희리, 오따파, 정진, 지혜의 힘이니까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품에서 보았던 유학의 힘이잖아요. 자, 이 유학의 힘에 대해서 이 경에서는 열애에게 이런 5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라고 해서 믿음, 희리, 오따파, 정진, 지혜의 5가지를 유학의 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한 열애의 힘이기도 하다. 부처님이 가지는 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힘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요 표현도 좀 익숙한 표현이죠. 요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사자후 큰경 열애 신력 사무소에 신력경에서 일단 나오죠. 잠깐만, 요거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사자후 큰경에서 네, 똑같이 나오네요. 따타가또 아사방 타낭 빠띠 자나띠. 항상 저는 법륜은 못 보고 법륜이라고만 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파리사수 시아나당 나다띠 대중 무리 가운데 사자후를 더한다. 브라흐마 짝강 마완다띠 법륜을 굴린다. 해서 마지막이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하고 사자후 큰경이 지금 많은 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상류따 21번 다사발라 심력경에서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심력경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자후 큰경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넷세 모음 8번 외사라짜 숙당 하고 이경 다섯세 모음 11번경 그리고 여섯세 모음 64번이 시하나다 숙당 그러니까 사자후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자후 큰경하고 사자후 경하고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뭐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21번도 시하나다 사자후경이고 그러고 보니 사자후라는 주제로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안구따라니까야 넷세 모음 8번 요게 이제 그 확신경 사무소외에서 이런 네 가지 확신이 있을 때 요 표현 이런 확신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사자후를 도하고 법륜을 굴린다. 요 내용도 사실은 사자후 큰경에 네. 포함된 포함된 내용이죠. 결국은 이제 그래 보면 그 사자후 큰경 또는 그냥 사자후경으로 사자후를 중심으로 하는 경들에서 이제 이 표현이 그러니까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사자후를 도하고 법륜을 굴린다. 라는 이제 이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아빈야 오사나 빠라 밑밭도 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번역을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또 나타나는 데가 이것도 사자후 큰경이죠. 순학했다가 부처님은 딱귀 위망시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심을 가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 아나누스 때수 담매수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사자후 큰경을 본 거고 여기 아비냐 오사나 빠라 밑밭도 해서 요건 이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말고 그냥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한 자. 이제 요 표현으로 보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있어. 어디냐 하면 상가라와 경이 보면 상가라와 경에서 그 여기 이제 번역을 조금 달리 이걸 이제 번역을 좀 이제 일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각각 자리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곧담아 존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범행의 근본 요 부분 빼고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게 아빈야 오사나 바라미 빠또라는 요 용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 상가라와 경이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에 속한 거잖아. 맞지만니까야 100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부처님한테 그 곧담아 존자요. 곧담아 존자는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질이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도 차이가 있어. 해서 세 부류의 그죠? 세 부류의 사문바라문을 말하는데 하나가 어쨌든 이제 실다운 지혜로 성질이 끝에 닿았다라고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전승을 잇는 사문바라문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삼명바라문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질이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 예를 들면 딱비위망시 요 표현이 이제 여기 나온 거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이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닫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질이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는데 나는 그 세 번째에 속한다 라고 하면서 상가라와 경이 부처님 출가로부터 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법문이 설해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요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 경이 사꿀루다이 큰 경이 있어요. 77번 경. 이 사꿀루다이 큰 경은 보면 여기가 그 가장 넓은 범위로 그 수행의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이 경이 이제 옛날에 우리 박진현 보부님 계실 때 박진현 보부님이 와 우리가 보는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 7가지 보리 문법에서부터 뭐 가시나까지 뭐 다 있는데 이게 뭐 8해탈 8승처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로 담고 있는 경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 게 있죠 했더니 사꿀루다이 큰 경인데 뭐 그때가 우리는 이제 마침하니까의 관통법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스님 그것도 한번 좀 그 경도 좀 한번 좀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침하니까의 관통법회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선언한 실천의 방법에 따라 닦아서 실다운 지혜의 성취를 완전히 이루어 할 때 요 제자들을 위해 선언한 요 실천의 방법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분, 오력, 칠각지, 팔정도 7가지 보리 문법이죠. 그 다음에 8해탈, 8승처, 10가지 가시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사문과 경의 그 8가지 암까지 이게 다 총괄되어 가지고 이런 실천들이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선언한 실천이고 그러한 실천의 방법에 따라 닦아서 실다운 지혜의 성취를 완전히 이루어 머문다. 나의 제자들이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 표현, 그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한 자 또는 실다운 지혜의 성취를 완전히 이룬 뭐 요런 원어로 아비냐 오사나 빠라미 빠또 하는 요 용어가 이경하고 마침하니까야 77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가라와 경에서 나오고 이렇게 세 개의 경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5가지 유학의 힘이라는 것이 이 경에서는 열애의 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의 힘이라는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함 요런 의미로도 강조가 되고
그런가 하면 사자후를 그러니까 사자후를 하는 극경들, 사자후 긍경이나 여러 개의 사자후경, 이런 경들에서 나오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더하고 법륜을 굴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그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 부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들, 이런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이 5가지가 유학의 힘이기도 하고 열애의 힘이기도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 자, 뭘 찾으세요? 아니, 이게 사자후 경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가 보니까 그냥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이렇게 이제 삼고따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존자들에게 적합한 지화되는 특별함이 없다. 뭐 이론으로 무장해가지고 뭐 검증된 오케이. 사람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주제하고는 좀 멀죠. 사자후 긍경은 하여간 그 표현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하는 요 표현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이고요.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경에서는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힘, 이게 유학의 힘일 뿐만 아니라 열애의 힘이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다라는 것을 본고로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희리, 오따빠라는 이 2가지가 포함된 사띠와 삼매 대신에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해서 이렇게 커다란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정도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 12번 경은 뾰족지붕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유학의 힘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유학의 힘 가운데 지혜의 힘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지혜. 요거 우리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에서도 하나의 법으로 지혜가 먼저 나오죠. 네, 같은 맥락. 어쨌든 지혜의 빛이. 그러면 여기서 사띠로 눈 뜨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깨어 있다 본다라고 하는 데서 사띠로 눈 뜨는 거하고 지혜로 빛을 비추는 이 2가지를 말하고 뭐 물론 삼매로서 고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떤 빛을 비추느냐.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의 빛을 지혜로서 비추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 같으면 창조라고 하는 지혜의 빛을 비추는 거죠. 네, 이런 식.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 이걸로 삼법인과 연기가 제시되는 그런 같은 맥락이 되겠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뾰족지붕 건물에서는 뾰족지붕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 가운데 지혜의 힘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는 유학의 힘을 갖추리라. 우리는 희리의 힘이라는 유학의 힘을 갖추리라. 우리는 오따빠의 힘이라는 유학의 힘을 갖추리라. 우리는 정진의 힘이라는 유학의 힘을 갖추리라. 우리는 지혜의 힘이라는 유학의 힘을 갖추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앞에 품에서 이 5가지를 유학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두 번째 품에 와가지고 이 5가지가 열애의 힘이요 라고 아주 특별하게 내세우고는 두 번째 경에서 다시 유학의 힘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3 간략함경.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힘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힘이 있다. 해서 이젠 유학의 힘도 열애의 힘도 아닌 보통 말하는 5가지 힘, 5가지 기능. 뭐 대표적으로 하여간 그러니까 5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죠. 네 번째 14번 상세함경.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힘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이다. 상세함경이니까 이제 정의하겠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뭐 분석경하고 똑같은 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힘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힘이다. 사실은 그 5가지 기능을 정의할 때 보면 분석경 1번이 있고 분석경 2번이 있죠. 그래서 분석경 1번, 2번, 믿음은 1, 2번에서 같은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분석경 1번에서는 이제 믿음 말고는 정진, 사띠, 삼매, 지혜를 다 짧은 아주 간결한 정의로 하죠. 그리고 분석경 2번에 가면 그 1번에 있는 짧은 간략한 정의에 이어가지고 정진은 사정근이 포함되고 사띠는 사념처가 그리고 삼매에서는 사선이 또 더해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선이 나왔지만 삼매도 왜 심일경성이라는 짧은 게 분석경 1번에서 나오잖아. 근데 이제 분석경 2번에서는 여기처럼 이제 4가지 선이 또 나오고 지혜도 분석경 1번에서는
요기처럼 그 자라남 주로 등으로 이끌고 요래 나오는데 분석경 2번에 가면 또 사성제가 더해지죠. 요렇게 그 분석경 1, 2번에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를 정의하는 것을 이 경에서는 뭐 어떤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1, 2번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나타나고 있다. 뭐 별 의미가 다른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차이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 삼매의 힘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언제 보았지? 그 윗닦아 윗자라 부분. 그래서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가 있고 그 다음에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이래가지고 요 불선의 윗닦아들은 버려지고 그 초선에서 요 선의 윗닦아로 순일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윗닦아 먼저 버려지고 윗닦아 먼저 가라앉고 윗자라만 있다가 제2성 가면 윗닦아 윗자라 다 없어지는, 그래서 초선이라고 하는 거. 자, 초선이 지금 뭐냐 하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그러니까 유신 유사의 초선 이렇게 말할 때 이전에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었는데 초선에서 생겨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렇게 그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가 삶의 골격으로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을 올랐다라는 것은 그런 불선의 윗닦아가 버려지고 선의 윗닦아,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윗닦아로 되어서 집중된 요렇게 이제 초선을 이해하는. 그게 우리 며칠 전에 본 거잖아? 이거는 마치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 탐의 잠재 성향과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때, 그랬죠. 네. 그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네, 살펴봤죠. 초선에서는 이 탐의 잠재 성향이 욕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는 거고, 그게 초선으로 스님께서 연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게 아침에 상류다니까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을 거야. 잠깐만. 우리 오늘 아주 여유 부리면서 하고 있네. 재화에 연결된 이거를 출리에 의한 걸로 바꾸어 나가는 건데, 출리의 편 의지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리는. 아닌데 생각이 날 듯 날 듯 한다니. 그래, 그거를 며칠 전에 우리가 본 건데. 네, 생각이 날 듯 날 듯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마치마니까야에서 한 것 같거든요. 마치마니까야에서 제가의, 그러니까 소유, 분노 이게 있고,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의 윗닦아가 있고, 이거는 이거에 의지해서 버리고,
이거는 낙지만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잘 못했어요. 뭐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야겠죠? 아, 그 얘기 아유 그걸 진짜 우리가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건 초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이란 윗닦아의 상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요 초선이라는 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라고 하는 게 소유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 까마 윗닦아를 말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욕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럴 때 불선법들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요 까마 윗닦아 위행사 벼바다 위행사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요거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요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지? 예원하게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자, 뭐 그런 정도 우리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 15번 보아야 함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힘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힘이 있다. 이건 뭐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보아야 하는가? 네 가지 예류자의 요소에서다. 믿음의 힘은 여기에서 보아야 한다. 예류의 요소 네 가지라는 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길을 갖춘다. 요거잖아. 그런 예류의 사요소에서 믿음을 보자. 요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정진의 힘은 어디에서 보아야 하는가 할 때 사정근에서다. 정진의 힘은 여기에서 보아야 한다. 이거 우리가 좀 전에도 본 거지만 정진에서는 사정근, 사띠에서는 사념천, 삼매에서는 사선 이렇게 그리고 지혜에서는 사성제 이렇게 이제 말한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띠의 힘은 어디에서 보아야 하는가? 사념처에서다. 사띠의 힘은 여기에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삼매의 힘은 어디에서 보아야 하는가? 사선에서다. 삼매의 힘은 여기에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지혜의 힘은 어디에서 보아야 하는가? 사성제에서다. 지혜의 힘은 여기에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힘이 있다. 사실은 요거는 보면 그대로 팔정도에서 정정진, 정념, 정정. 정정진이 사정근으로 나오고 정념이 사념처로 나오고 정정이 사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지혜라는 것은 늘 사성제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 나오는데 특히 이 경에서는 예류의 사요소에서 믿음을 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 힘을 어느 자리에서 중심을 두고 보아야 할까?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 16번 다시 뾰족지붕경.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힘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힘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힘 가운데 지혜의 힘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뾰족지붕 건물에서는 뾰족지붕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힘 가운데 지혜의 힘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요거 다시 뾰족지분경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 12범경이 뾰족지분경이어서 똑같은 내용을 다만 이제 유학의 힘에 대해서 믿음, 희리, 오답과 정진,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으뜸이어 뾰족지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동일하게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의 5가지 힘에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경 17번 이익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천하지만 남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신은 계를 갖추지만 남에게는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삼매를 갖추지만 남에게는 삼매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지혜를 갖추지만 남에게는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해탈을 갖추지만 남에게는 해탈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해탈지견을 갖추지만 남에게는 해탈지견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만 남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요거 좀 유사한 게 어디서 나와요? 오법은 그보다 네, 마하나마경 자신을 위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서승불교, 대승불교라고 말할 게 없어야 하지만 불교 신자에는 소승적인 불교 신자,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있다. 요렇게 대승, 소승적인 불교 신자를 말하는 경이 같은 구조죠. 그래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만 남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소승적인 불교신자, 자신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여 실천하는 불교신자, 대승적인 불교신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경에서는 이 경하고 몸통이 다르죠. 그 마하나마 경에서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 계, 보시, 지혜인데 지혜를 자기는 그 비구를 만나러 가고 남에게는 비구를 만나러 가라고 부추기지 않고 요렇게 지혜라는 것을 몇 단계로 그러니까 비구를 만나는 거, 비구에게 법을 듣는 거, 법을 듣고 그거를 명심하는 거, 뭐 요렇게 이제 몇 단계로 지혜를 나눠놨죠. 한번 보셔요. 제 5장에 있겠죠? 마하나마경 313 마하나마경이 4가지가 이어져. 그래서 그거는 아마 2번째 경인가? 여기 있네. 자기만 믿음을 갖추고 남에게는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계를 갖추고 남에게는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보시 그 다음에 정법을 자기만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정법을 바라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는 새기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그다음 법의 의미를 거절하는 거, 그다음에 법을 이해한 뒤에 가르침에 잃지 않는 법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그래.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그 보시 이후 몇 가지는 합해서 보면 결국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요게 믿음, 계, 보시, 지혜의 4가지 법을 나만 갖추면 소승적인 불교신자, 남에게도 갖추도록 부추기면 대승적인 불교신자.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던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경은
오법원,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의 그 5가지 법의 무더기에 대해서 자기는 갖추고 남은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익경 2번은 남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신은 계를 갖추지 않았지만 남에게는 계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삼매를 갖추지 않았지만 남에게는 삼매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지혜를 갖추지 않았지만 남에게는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해탈을 갖추지 않았지만 남에게는 해탈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해탈지견을 갖추지 않았지만 남에게는 해탈지견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비구들이요, 남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이게 사실 지금 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경만 공부하고 있지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의 눈으로 항상 봐야 해요. 그래서 물론 그 5가지 법의 무더기라는 게 쉽게 쌓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수행과 실천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지 자칫하면 이런 2번째 부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경 이익경 3 비구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신도 계를 갖추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삼매를 갖추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삼매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해탈을 갖추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해탈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해탈지견을 갖추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해탈지견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이건 최악의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경 이익경 4 비구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신도 계를 갖추면서 남에게도 계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삼매를 갖추면서 남에게도 삼매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지혜를 갖추면서 남에게도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해탈을 갖추면서 남에게도 해탈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해탈지견을 갖추면서 남에게도 해탈지견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는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있다. 라고 해서 7, 8, 9, 10 4개의 경은 4개의 경우의 수,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런 4개의 경우의 수로 나오는 게 이제 비슷한 게 14무기에서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런 거 하면 또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할 때 요렇게 유사한 방법으로 다양한 주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 공부한 5의 모음 2번째 힘품은 경 10개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로 이제 일단 특별한 주제가 잘 없어요. 그죠? 그래 이제 첫 번째 경에서 사실은 첫 번째 경에서 그러니까 일관되게 유학의 힘이라고 나오는
이 5가지를 열의 힘이라고 더 귀하게 제시를 하면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한 자라거나 또는 사자후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더하고 법륜을 굴린다. 하여간 이런 서술들을 통해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이 5가지 힘이 얼마나 비중 있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제 결국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요거하고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그대로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믿음과 정진과 지혜라고 하는 이 2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어. 그런 3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사띠와 삼매라고 하는 이 중요한 2가지를 오히려 빼가지고 희리오따빠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뭐 그냥 형태로만 보면 희리오따빠의 비중, 중요도가 사띠 삼매의 비중과 같다 라고 뭐 일반적으로 5가지 힘 하는데 이 5가지는 유학의 힘이기도 하지만 열의 힘이라고까지 나타나니까 이 5가지 힘이 위에 있는 5가지 힘보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희리오따빠라는 것이 사띠 삼매만큼이나 비중이 크고 어쨌든 믿음과 정진과 지혜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고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2개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게 순서가 정진이 먼저 나오지?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 이래가지고 이게 7가지 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혜 맞았어요. 제일 중요한 지혜가. 그렇군요. 뭐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건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희리오따빠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비중이 큰 특히 기능과 힘이라는 요 대응 관계에서 볼 때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희리오따빠를 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희리오따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뭐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 뭐 요런 정도 빼놓고 나면 뭐 사실은 이 경에서 이 품에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게 잘 없어요. 뭐 뾰족지분경 2개가 이 2가지, 5가지 힘을 말하면서 지혜가 어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나면 스님 오늘 힘드신데 좀 쉬시라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요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15번 보아야 함경에서 믿음의 힘은 어디서 보아야 하느냐? 예류의 사요소다. 정진은 사정근이다. 사띠는 사념처다. 삼매는 사선이다. 지혜는 사성제다. 이래 하는데 요 중에 사띠
삿띠 사마디 빤냐 말고 정진 삿띠 삼매 요 세 가지는 팔정도에서 정정진이 그대로 사정근으로 정염이 사념조로 정정이 사선으로 요런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요런 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뭐 이익경 4개에서 4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건 특별하게 개정해 해탈직연이라는 이 5법원을 대상으로 4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건 윗닦아 불선의 윗닦아 뭐 요 부분 그게 최근에 보았는데 내가 그 작업을 하느라고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두 부분의 생각도 옳은 경우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치? 두 부분의 생각도 옳은 경우도 보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는 좋지만 이거는 계속하면 심이 소진된다는 그 내용이 있지. 그거는 이제 19번 네, 두 부분의 생각도 옳은 경우.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나왔어. 그저께인가 보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마하수다사나경에서 마하수다사나 왕의 수행 이야기에서 이 부분 까마 밑닦아여 멈추어라. 벼ap바다 밑닦아야 멈추어라. 위행사 밑닦아야 멈추어라. 까마 밑닦아여 이만하면 되었다. 벼ap바다 밑닦아여 이만하면 되었다. 위행사 밑닦아여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서 초선 이래 되든가 그 부분을 네, 그 초선으로 얘기됐어요. 그랬죠? 그래. 마하수다사나 왕이 가뭉어를 읊었다. 소유의 생각이여 멈추어라. 분노, 폭력의 생각.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는 바로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 이래서 초선부터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 초선이라는 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한 게 여기서 말하는 뭐 소유의 삶은 뭐 그냥 삼매를 통해 욕계라고 본다 해도 뭐 불선법들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소유의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 멈추어라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거를 다 멈추게 해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야? 출리,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의 윗닦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그대로 초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불선법들이라는 게 그 세 가지 요게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합송경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 보면 세 가지 악구살라 윗닦아. 그래서 세 가지 불선의 윗닦아인데 요게 큰 주제가 뭐냐면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이거든. 그러니까 악구살라 윗닦아라는 악구살라 담만 거야 이게. 그래서 불선법들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요게 윗닦아의 관점에서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 벗어난 상태가 뭐냐?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윗닦아로. 초선. 네, 초선. 네.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수업 보고 하면서 요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합성경에 불선의 밑닦아 세 가지, 선의 밑닦아 세 가지, 그리고 불선법들, 즉 소유, 분노, 폭력의 밑닦아에서 벗어나서 선법들, 즉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밑닦아로 순일해진 밑닦아의 초선, 그리고 선의 밑닦아들도 가라앉은 제2선, 요렇게 이래가지고 뭐 물론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던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초선, 제2선 요 관계를 바로 요 마하수다사나경,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중에 요런 소유의 생각이여 멈추어라,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이여 멈추어라,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그 불선의 밑닦아들을 멈추라 라고 하고, 이만큼 이제 되었으니까 넘어서는 요걸로 초선을 설명하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초선에 소유의 살에서 벗어난다, 이건 뭐 당연히 삼매를 성취했으니까, 그리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났다 하는 게 요 세 가지 밑닦아라는 법에서 벗어난, 뭐 요거를 뭐 굳이 까마 밑닦아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냥 요계 전체를 넘어선 요걸로 보고 불선법들을 이렇게 세 가지 불선의 밑닦아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초선이라는 게 없던 밑닦아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불선의 밑닦아가 삶의 골격으로서 진행되던 요런 상태에서 그 불선의 상태를 제어하고 선의 밑닦아 세 가지로 요렇게 만들어진 것, 이게 불선법들에서 벗어난 거다. 근데 그거하고 연결져가지고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헷갈린 거거든요. 우리 왜 제가와 출리를 이렇게 나누어갖고 출리로서 제가를 넘어서는 그 얘기도 할 수 이게 있죠. 육체 분석경이에요.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걸러가는 그래, 맞아요. 육체 분석경이고, 맞아요. 또그 44번 조리문답에서도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섞여가지고. 아니, 내가 막 섞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게 당장 그저께 했으니까 내가 어저께 이걸 요약을, 수업 보고를 했나? 그래, 17일날, 네. 그저께 수업을 하고, 그날 밤에 정리를 해놓고 잤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마하수다사나 그러니까 마하수다사나 경에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를 그걸 그렇게 까맣게 기억을 못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 요거 기억합시다. 사실은 초선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란 말이야 이게. 네. 그 근거를 마하수다사나경에서 찾았는데 놓치지 않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죠?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소아가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가 상보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찌살로 히다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찌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